성경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도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처음 복음을 접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복음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식스도어라고 하는 연극을 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사회를 향해서 첫 번째 문을 들고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만난 친구가 술을 즐기는 친구를 만나게 돼서 술판이 벌어지고 알코올 중독 상태까지 갔고, 정신 차리고 두 번째 문을 또 향해서 달려가 보니까 이제 도박을 하는 친구를 만나서 도박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런 케이스 6가지를 봤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문제가, 내가 저 문제 걸려 있는데 하는 것이 반드시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란 육신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하고 합쳐서가 사람인데요,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 약 10달 가까이 임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생으로 태어나겠다고, 내가 태어날 지역도 내가 택한 게 아니고, 이거는 운명처럼 주어졌어요. 자, 어머니 태중에서 내가 육체가 형성될 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하나님이 그 육체 속에 영혼을 보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인데 이걸 분리되는 걸 보고 죽음이라 그래요. 자, 태어났습니다. 육신은 젖을 먹어야 돼요. 배가 고프면 젖 달라고 울어요. 젖을 안 주면 손가락도 빨고 뭐든지 입에 빨아요. 왜? 배가 고프니까. 배부르면 밀어내요. 또 배고프면 젖 달라고 또 울어요. 육신은 어릴 때는 젖을 먹고 자라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만 굶으면 허기지고 기운이 없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김인데요. 자, 우리가 부모 계속 올라가면 아담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 하와가 나오는데 성경에만 밝혀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 하와를 먼저 만드신 게 아니고, 제일 성경 첫 장 첫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요, 셋째 날에 물이 있어라. 바다, 물이 만들어졌어요.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었대요.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태평양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큰 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죽어버린 게 있죠.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어요. 흙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 놓고 나무나 채소, 식물이 나라 그랬어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몇백 년 된 큰 아름드리 나무도 흙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새를 만들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다, 이 새를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대기권 벗어나면 죽어요.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된다.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된다. 인간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흙으로 이래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으셨대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 그래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루하,
하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걸 보고 영혼이라고 그래요.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아주 곤란한 사람도 있어요. 자, 숨을 거두셨다 그러죠. 죽었는 걸 보고 숨을 거두셨다. 숨을 보내신 분이 거다가셨다는 뜻이에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일지라도 흙 한 줌 나와라 뚝딱, 노벨 이름으로 흙 한 줌 나와라 뚝딱, 흙 한 줌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이렇게 한 창조는 할 수 없어요. 흙 한 줌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재료를 믹스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재료 자체가 없는 데서 뭐가 뚝딱 나와라 뚝딱 창조는 안 돼. 흙 한 줌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면 지구는 치아버리고 우주는 치아버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를 누가 만들어줬냐? 옛날 로마가 만들어줬냐? 옛날 중국이 만들어줬냐? 인간은 흙 한 줌도 만들 수 없는데요. 하나님 없다면 숙제가 안 풀어져요. 저 태양이 지글지글 타고 있어요. 누가 갖다 기름 갖다 붓지 않는데 계속 타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없다면 숙제가 안 풀어져요. 어떤 사람 예수 믿으세요 하면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안 보이면 그럼 없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느냐? 공기가 안 보이지면 있잖아요. 전파가 안 보이지면 있잖아요. 정신이 안 보이지면 있거든요. 오늘이란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시체가 돼버리는데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 줄 몰라. 안 보이는데 없다. 안 보인다고 없다 하면 천하 바보 등신 쪼다예요. 하나님 진짜 죽은 점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 제일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쳐다봐도 괜찮은데 저 열매를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심부름 받은 천사가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 앞에 도전했대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래 도전해 오는 천사를 하나님 저주하셨대요. 저주받은 천사를 가리켜서 성경에 3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나와요. 사탄, 마귀,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악이 되는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살아야지 악이 되는 마귀 따라가면 안 되는 거구나.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어라, 따먹자고 얘기할 거, 마귀 와서 얘기할 거야? 따라가면 죽어? 안 돼.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먹고 다 해도 좋은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언어처럼 말을 했어요.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 전부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어. 그것도 먹으라 하지 왜 먹지 말라 했겠니? 글쎄,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먹어라. 네 남편도 먹으면 네 남편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어라.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예요. 먹을까?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선악을 딱 따먹었는데 먹는 즉시 즉사해버리면 아담, 아이고 안 먹겠네. 먹는데 안 죽어요? 하와가 남편에게 하나님 먹고 죽는다 했다. 안 죽잖아. 왜 안 죽겠어? 먹어, 당신도. 먹어버렸어요.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 벗었네? 원래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우리 벗었네?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하체를 가리고 막 하나님 두려워 숨었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냐? 예, 제가 벗은 줄 알고 하나님 뵙기 두려워서 남 밑에 숨어 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얘기했냐?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네가 왜 먹었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성경 그리 돼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따먹을래야 따먹을 수 없는 인간을 만들지, 따먹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또 먹음직한 거 주황에 또 다 만들어 놓고 뭐 하나님 속이 좁아서 사과나무 같은 열매 하나 따먹어도 삐져가지고 지옥 보내 그렇게 하냐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먹을래야 따먹을 수 없는 인간을 만들어 로봇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은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체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로봇이나 물체를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인천공항에 가보세요. 뭐 심부름 시키면요, 로봇 왔다 갔다 심부름 해줍니다.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지, 인격적으로 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격을 줬다는 것은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따먹을래 따먹을 수 없는 물체로 만든 게 아니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주황에 제일 잘 보이는 선악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늘 명심하라는 얘기였어요. 쳐다볼 때마다. 근데 아담 하와 먹어버렸어요. 자, 선악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여야 돼요. 하나의 법이에요. 공의예요. 근데 사랑의 성품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 자리 사랑이 안 되고, 하나님이 곤란한 문제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지금부터 35년 전쯤 되나요? 지존파라고 하는 범죄 집단이, 깡패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면 무조건 납치해서 집단 성폭행하고요, 저 산속에 도자기 공장이라고 간판 걸어놓고 거기서 사람을 태워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17명이 납치해서 계속 없어지니까 들켰어요. 다 사형을 받았어요. 사형 선고 받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대장이, 두목이, 야, 내가 대신 줄게, 너희들 나가. 사형수는 사형수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죄인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아담하와 지었는데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게 하겠다. 그게 구약 성경이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남자 여자 결혼해서 낳는 거 말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태어나게 할 것이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죄 지은 인간, 죄 없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찾아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믿으라. 신약 성경 오신 예수, 오셨다 가신 예수, 재림에 오실 예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올해가 2020년 12월 25일입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20년 12월 25일째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생년월일이 1958년 6월 16일, 58년 개띠예요. 예수님 오신 지 1958년 6월 16일 만에 제가 태어났다, 그 뜻이에요. 예수를 기원으로 해서, 기원 전, 예수 이전 시대를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라, 예수 이후 시대를 AD라 그러죠. 아도나이 도미네, 예수 이후 시대.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온이요, 기온이 지금 낮에는 영상 한 4도 5도, 영상 5도쯤 올라갔다 칩시다. 그 온도의 기준이 0도가 기준이죠. 0도. 영상은 플러스 5도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5도 하면 영상 5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하는 반드시 마이너스 5도, 영하 5도라고 하게 돼 있어요. 0도가 기준인 것처럼 예수 이전 시대를 BC라고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다윗은 1100년 시절에, BC 1100년 시절의 사람이에요. 예수보다 1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AD라고 안 써요. 예수 이후 시대. 우리가 오늘 2020년 굳이 AD, 예수 이후 시대 2020년 이거 안 써요. 그냥 2020년 하면 예수 이후 시대를 말하는 거, 이래 아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있는데 기독교 당신들은 당신들 것만 좋다 하고 다른 거 다 틀렸다 하느냐?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홍콩에서 미국의 시민권자인데 홍콩에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 교회에서 자꾸 저보고 강의 한번 해달라 강의하러 갔어요. 갔더니만은 친구 교회 발 앞에 시계를 쫙 팔고 있는데요. 시계점 쫙 있고 또 가판대 시계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마다 기념으로 시계를 하나 사가니까 목사님 롤렉스 시계를 하나 사가래요. 롤렉스 시계인데요. 이게 가짜 시계예요. 진짜 배기는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 억까지 가거든요. 보통 한 3천만 원쯤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시계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배기를 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목욕탕 갈 일 있으면 바깥치기 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이 생긴 가짜를 하나 산 거예요. 얼마냐? 한국 돈으로 3만 원. 3만 원 주고 산대요. 시 가더니만 그 다음날 되니까 안 가버려요. 안 가요. 이거 뭐 시계 산지 15년 넘었는데 안 버리고 제가 그냥 기념을 놔뒀는데요. 자, 진짜 배기 시계하고 가짜 이거 모조품하고 저는 분별력이 없어요. 전문가들 딱 보면 이건 가짜야 이래. 진짜는 가짜를 인정 안 해요. 가짜가 네 거하고 내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네 거 옳다느냐. 진짜는 가짜를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건 모조품인데 어떻게 3천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인정하겠어요. 이거 흉내낸 건데 가짜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복음하고 인간이 고민하다가 도대체 생로병사가 뭘지?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지? 고민하다가 뭐 깨우쳤다. 그걸 종교라 그럽니다.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출가하기 전에 원래 이름이 시다르타라는 마야 왕국,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죠. 왕궁에서 있는데 어떤 사람 병원에 업고 가고 있어요. 신하보고 왜 저러냐. 병들면 저리 가야 됩니다. 솔직히 보니까 사람 상년병원 나갔는데 막 통곡하고 있어요. 왜 저러냐. 병들면 갖다 묻어야 됩니다.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29살 때 집을 나와서 6년 동안 보리수남 밑에서 고민을 합니다. 생로병사가 뭐냐?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냐? 계속 고민을 하고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도를 깨우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욕심에서 왔구나. 이 부처님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니르바나라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에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해탈이라 그러죠. 욕심을 버려야 된다. 자, 이분이 석가모니인데요. 이 석가모니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도를 깨우쳤어요. 인도에다가 자기가 깨우친 도를 전하려고 가보니까 인도는 옛날부터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냐?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뭐냐? 인간의 계급을 4개 층 피라미드가 생겼는데요. 제일 위에 층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일도 안 해요. 제일 아래, 4번째 제일 아래 그룹은 족보도 없어요. 억압당해요. 착취당해요. 막 두드려 맞아요. 죽도록 일만 시켜요. 그래도 폭동 일으키지 않고 데모하지 않고 반항 안 해요. 왜? 너희들이 아래층에 족보도 없는 제일 천민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잘못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카스트 제도입니다. 데모하면 다음 또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도 그냥 순종해야 다음 세대 윤회설에 다음 세대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대꾸하거나 데모하면은 다음에 또 그렇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두드려 맞아도 그냥 죽어도 가만히 있어요. 부처님이 가서 이것은 가장 악한 제도다. 그걸 보고 윤회설이라 합니다. 윤회설이라는 것은 가장 나쁜 제도다. 그걸 공격하니까 인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자, 한국에서 뭘 믿습니까? 저는 불교 믿습니다. 불교에 뭘 믿죠? 부처님 믿습니다. 부처님이 뭘 믿죠? 윤회설을 믿습니다. 윤회설은 힌두교의 교리입니다. 부처님이 인도에 가서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다 쫓겨나온 게 윤회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윤회설을 믿는다 그럽니다. 불교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부처님이요, 부처님의
제사 아난이란 제사와 춘다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제사에게 물었습니다. 너 영혼 봤냐? 아니요. 영혼 안 봤는데 어떻게 영혼을 믿냐? 그런데요, 영혼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부처님 얘기입니다. 하버드에서 삼계사까지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스님이 쓴 책이 있어요. 부처님 대해서. 거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영혼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이 한 말을 했어요. 망고나무 아래에 망고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흙이 덮여져 가지고 가끔 망고나무가 뿌리에서 열매에서 다시 나오는 것처럼 어쩌다가 한 사람씩 재생되는 경우는 있다. 부처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성철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성철 스님의 원래 이름이 이영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12년생이고요. 경남 산청 출신입니다. 중학교를 나왔는데 16살 때 친구하고 여름에 물놀이를 하는데, 내과에서 물놀이 하는데 깔깔깔 물장구 치고 놀던 애가 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죠. 금방 깔깔대면 놀던 애가 물에 빠져 딱 죽으니까 충격이 와버린 겁니다. 죽음이 뭐야?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 겁니다. 성철 스님이 이 수시계 하나 가지고 2년 썼대요. 얼마나 병균도 많이 붙어 있겠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죄를 없애보려고. 누더기 옷 하나가 38년 입었어요. 왜 그랬냐? 죄를 없애보려고. 누워서 잠을 안 자고 벽에 기대서 20년 동안 잤대요. 왜 그랬냐? 죄를 없애보려고. 그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존경하는데 부처님은 사탄이다.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부처님 사탄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만 한 것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면 성철 스님이 한 얘기가,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말리에 송장이 줄비하다. 알든지 모든지 상신 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뭐 이런 쭉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옥 간다.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누더기 옷 하나 가지고 38년 입으면서 죄를 없애보려고 누워 자지 않고 20년 동안 벽에 기대고 잤다는데,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죄를 없다, 이렇게 의롭다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다 하는데 예수 모르니까 그렇게 평생 고생을 죽으면서 부처님은 사탄이고 나는 사탄 따라 지옥 간다 하고 간 거예요.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성철 스님 죽으니까 10명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버렸어요. 신기하죠? 죽음. 독일에 학생 하나가 법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판사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길을 가는데, 학교 마치고 길을 가는 친구가 가는데 천둥 치더니 벼락을 맞 친구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냥 여름에 이렇게 가는데 두 사람 가다 한 사람 벼락만 딱 죽으면 충격이 오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도대체 삶이 뭐지? 죽음이 뭐지? 그래서 법대를 포기하고 신부가 됩니다.
독일의 신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부가 됐는데 로마에 종교대회 하러 갔더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 막 계단에다가 막 피를 막 물집어서 질질 막 시멘트 바닥에 해서 피가 낭자해. 죄인은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 안 돼 있거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천주교에서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틀리게 되냐, 성경 그리 안 돼 있는데 이래가지고 성경대로 돌아가자. 천주교가 너무 성경에서 부패 타락돼 있구나, 너무 잘못돼 있구나, 성경대로 돌아가자. 독일에 있던 신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대로 돌아가자 한 것을 개신교가 탄생한 겁니다.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탄생한 겁니다. 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면 원숭이가 지금도 계속 원숭이 사람 돼야 되겠죠. 곰이 우리 조상, 곰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건 잘못된 사탄이 만든 이론이고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영국에 사는 유대인이었는데 지금부터 25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화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원숭이가 사람 되어야 된다면 지금도 계속 원숭이 사람 되어야 돼.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인간대로 창조하셨고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줘놨대요. 500년 전에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하나님 안 만나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부분이 있대요. 하나님 안 만나면 안 채워져요. 어린 아기는 엄마 품이라야 행복해요. 엄마가 안 계시는데 아무리 장난감 줘도 그건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엄마 품이라야 행복해요. 파스칼이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란 2개가 있어요. 똑같은 계란 같죠?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유정란이에요. 무정란은 뭐냐? 암탉이 모이만 먹고 내놓는 계란을 무정란이라 그래요. 무정란은 후라이에 먹고 치워야 돼요.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똑같은 계란인데 하나는 유정란이에요. 유정란은 뭐냐? 암탉이 짱따고 살면서 내놓는 계란을 유정란이라 그래요. 유정란은 품고 있으면 뿅알이 돼서 나와요. 똑같은 계란인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생명이 없어요. 품고 있으면 하나는 썩어버리고 하나는 뿅알이 돼서 나온다니까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휴대폰인데요, 휴대폰을 샀다고 해서 통화되는 게 아니에요. 안에 번호가 들어가야 통화돼요. 제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LA인데, 미국 LA에 있는데 아침에 손자가 할아버지 성탄자리에 영상이 왔어요. 선도 없는데 미국에서 여기까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계가요. 여기에 번호가 들어가니까 통화가 되는 거예요. 번호가 안 들어가면 통화가 먹통 안 돼요. 제가 2007년도에 평양에 가서 4일 동안 있다 왔습니다. 제가 KBS에 가서 20년 넘게 기자들에게, 아나운서에게, PD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했는데, PD 수첩에 계신 PD 수첩이 아니고 추적 60분에 계신 PD 장로님이 평양 취재관 따라가자 이래가지고 갔어요. 제 방에는 북한 달력이 걸려 있는데요, 북한 달력에는 주체 101년, 올해가 101년입니다. 2020년 안 하고 주체 101년. 뭐죠? 김일성 태어난 날을 1년으로 써요. 김일성이가 태양이래요. 김정일이가 은하라는 거예요. 속이고 있어요. 북한에는 38,000개의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영생탑이라고 거기 절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전부 하나님 흉내 내가지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체제 비판하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 끌려 죽죠. 그런데 대한민국 와버린 사람은 북한에 막 지금 삐랄 못 날려보내게 이번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저 나쁜 놈이랑 막 삐랄 날려보내도 괜찮아요. 왜? 북한에 해방됐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 비판을 바로 죽이는데 대한민국 넘어와 버린 사람은 북한 요구해도 괜찮아요. 왜? 북한이 해방됐기 때문에. 제가 국경지대 가서 23년 동안 탈북자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탈북자 목사님과 탈북자 전도사님 여러 명 있어요. 제가 그분들 만나서 얘기하죠. 너 한국 가도 조사받아야 됩니다. 조사받고 난 뒤에 나는 공산주의 포기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서합니다. 공산주의 포기하고 저는 대한민국 사람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거 하고 난 뒤에 주민등록증 나오는 거 있죠. 아파트 나오죠. 정착금 나오죠. 취직해 주죠. 보호해 주죠. 주민등록증 나와요. 지금부터 35년 전쯤에 대한항공을 폭파했던, 칼기 폭파했던 김현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115명 죽였습니다. 사형당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김정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한번 살 길 달라.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나도 여자로 살고 싶다. 책 2권 냈어요. 그런데 6.25 때 내모았다가 간첩으로 잡혀가지고 비전향 장기수로 34년 감옥 살다가 자수한다고 한마디만 살 길 주겠다는, 자기는 죽어도 자수 안 한대요. 자기는 공산주의야. 자기는 김일성이래요. 그분이 이인모라는 간첩입니다. 이인모. 34년 동안 감옥 살다가 석방시켜줬는데 비전형 장기수로 있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김영삼 정권 때 휠체어 타고 38선 따라 능가 보내줬어요. 왜? 인도주의 차원으로 죽어가니까.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안 되는 거, 안 받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밖에 억수가 손 앞에 내려도 뚜껑 닫으면 물 한 번 안 들어가죠. 뚜껑 열어놔야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 넘어와 있지만 자수 안 하면 북한 소속이에요. 뷔페 식당에 가면요, 음식이 쫙 있는데 구경만, 음식 맛있는 것만 구경하고 다 하고도 덜어 먹지 아니하면 내하고 뷔페에 가서 구경하고 왔을 뿐이에요.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먹어야만 상관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요, 건강할 때는 내 좀 믿고 산다 그래요. 내 좀 못 믿고 산다 그러죠. 근데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어지면 도대체 내 운명이 어떠하길래, 내 팔자가 어떠하길래 내가 하는 일 다 이렇게 안 되지? 이래서 평생을 인간을 연구했던 철학관 찾아가거나 사람을 탁 보면 알아맞힌다 용하단 점쟁이 찾아가면 주소 대라 이름 대라 하는 게 아니고 생년을 대라 그래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년도에 운명이 하나 붙었다는 거예요. 몇 월에 하나 붙었다는 거예요. 며칠, 몇 시에 붙었다. 연, 월, 일시에 운명이 하나씩 붙었는 거. 이걸 보고 248 사주 팔자라 그럽니다. 당신 태어날 때 더러운 팔자를 타고나서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구대해야 된대요. 부적 붙여야 된대요. 묘의장 해야 된대요. 장명해야 된대요. 나중에는 신받아야 된대요. 그 레파토리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KBS 들어가서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게 됐는데, PD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이렇게 10몇 명 모아놓고 하는데 하루는 들어가니까 분위기 이상해요. 왜 이러냐 하니까 오늘 합동 장례식을 치렀대. 무슨 KBS 합동 장례식이냐 알아보니까요, KBS 그 올림픽 중계방송했던 본관 건물에 계단을 쭉 내려오는데 성우, 음성으로 먹고 산 성우 되는 사람이 백을 들고 계단을 쭉 내려오니까 그랜저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그 당시 고급차가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고급차가 계단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방송국 안에서. 뒤에 창문이 쫙 내려, 아주머니 좀 봅시다 이러니까 나서 보자 하니까 왜 그래요? 가까이 가니까요, 이 사람 음성으로 먹고 사는 성우라 그랬잖아요. 이분이 남편이 보도국장인 거예요. KBS의 보도국장 제일 높습니다. 왜 그랬어요? 가까이 가니까 아주머니 2달밖에 못 살겠네. 아니 40쯤 된 나이에 젊은 여자를 보고 처음 보는 사람이 2달밖에 못 산다니 기분 나쁘잖아요. 야, 이 양반, 내가 왜 2달밖에 못 살아? 당신이 뭔데 내게 기분 나쁜 얘기해? 막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내니까 두 가지를 즉석에 알아맞혀버리네요. 당신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데 1년 안에 이사 가면 죽어. 여의도로 이사 갈 날 잡아놨거든요. 당신 지금 차 바꾸려고 하는데 1년 안에 차 바꾸면 죽어. 벤츠를 계약해놨거든요. 문제는 이사 가는 거, 차 바꾸는 거 부분만 알고 있는 얘기인데 낯선 사람이 이사 가면 죽어, 차 바꾸면 죽어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 명함을 떡 내미는데 명함에 신이 선택한 여자 심진송 이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신이 선택한 여자 심진송.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 딸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 딸이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르치고 막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너무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 병명이 없어요.
병원에서 정상이라 그래요. 그 누구인데 물어보니까 신병이라는 거예요. 이래가 내림구대가 무당이 돼버렸는데요. 이분이 여성지 책에다가 예언을 했어요. 김일성이가 94년 7월 8일에 죽는다고 예언했는데, 살아있는 사람 보고 94년 7월 8일 죽는다고 예언했는데, 그날 김일성이 딱 죽어버리네. 귀신 또 희한하죠, 그죠? 희한하잖아요. 김일성이가 그걸 딱 죽으니까 방송국 PD들이 어떻게 알아맞혔냐고 계속 서로 경쟁적으로 출연시키니까 졸지에 스타 무당이 된 거예요. 이분 녹화하러 왔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김일성 죽는 날 알아맞혔고 오늘도 녹화하러 왔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당신 보는 순간에 이사 가면 죽는다 해라. 차바꾸면 죽는다 해라. 알려주라는 거예요. 나는 국회의원들이 1년씩 예약이 다 끝나 있어. 예약 안 하고는 만나주지도 않을 뿐. 이 사람 세금쟁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당신은 워낙 급하게 생겼어. 죽게 됐어 지금. 살고 싶으면 찾아와. 명함 하나 주고 가버린 거예요. 이 성우되는 사람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편 보고 이사 중단, 차 중단. 그리고 약속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았냐. 25년 전에 1,0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된대요. 했어요. 왜? 죽는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부적 500만 원 사야 돼. 샀어요. 부적 품고 다니고 베개 속에 넣고 막 이제 막 의지하는 거죠. 1년 동안 이사 안 갔어요. 차 안 바꿨어요. 이제 1년 지났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사 가도 괜찮고 차 바꿔도 괜찮다. 단 여행 가면 죽어요. 남편도 얘기하니까 남편이 보도국 직원 25명을 휴가 받게 해서 괌으로 여행 갈 날 잡아놨어요. 남편이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니가 왜 그런 거 믿냐? 니 귀신 봤냐? 지난번 이사도 안 가고 차도 안 바꾸더니 내가 주최해서 내가 가자 해놓고 내가 어떻게 안 가냐? 만약에 요번에 괌으로 여행 가는데 당신이 안 따라간다면 이혼하다. 말할 필요 없고 무조건 이혼한다. 남편이 막 무조건 이혼한다니까 여자가 덜덜덜 떨며 따라간 거예요. 대한항공이 괌에서 안개 속에 산 능선을 받아서 230명 죽는데 그거 타고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으면서 운명이다 하고 죽었거든요. 자, 생년월일 여기 운명에 잡혀 있는데요.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라고요. 예수 믿어버리면 운명이 안 나와요. 전부로 전개가 안 나와요. 이 책이 일본 사람 쓴 책인데요. 여고생이었는데, 여고 2학년생이었는데 엄마하고 살다가 엄마가 갑자기 죽어요. 엄마 없는 세상 너무 실망되고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엄마 없는 세상 살기 싫다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버렸어요. 다리 2개 절단됐어요. 팔 하나 절단됐어요. 그리고 손가락 몇 개 절단, 손 하나 남았는데 손가락 2개 절단돼 버려요. 그래서 생명이 붙어 있는데 병원에서 잠을 못 잔다, 수면제 달라, 수면제 200알 한꺼번에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 이 사람 찾아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엔 안 들렸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분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자기에게 전도해준 신학생과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렇게 하나님 계시고 이렇게 멋진 세상인데 내가 왜 죽으려고 했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나님 없다 해버리면요 사단이 완전 잡아버리고 막 모든 게 우울증도 오고 막 죽고 싶고 괴롭고, 하나님 계시다 딱 믿어져 버리면 전혀 다른 세계에 열려버리거든요. 자, 이소룡, 우리 아까 제가 방송실에 사진을 넣어줬는데요.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얼마나 이 사람 유명하냐, 지금 할리우드 배우잖아요. 쿵구 영화. 이 유명한 사람이 책을 읽어보니까 31살에 갑자기 시체로 돼요. 어제 저녁까지 잘 활동했는데 아침에 시체가 돼 있어요. 왜 그렇죠? 대스타입니다. 화저택의 별장에다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마약을 밤새도록 너무 많이 해서 심장이 멎어버린 게 있죠. 엘비스 프레슬리, 로큰롤의 황제. 이 사람은요 미국의 경치 좋은 데마다 별장을 다 가지고 사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한 여자하고 못 살아요. 하루 저녁에 2명, 3명 여자하고 술과 음란 파티를 하고 42살에 갑자기 시체가 돼요. 왜? 마약을 너무 많이 했어. 마이클 잭슨입니다. 춤 얼마나 잘 춥니까? 50살에 갑자기 죽어요. 왜 죽죠? 마약 때문에. 마릴린 먼로입니다. 저 LA에서 치마 저렇게 들리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방송 한번 출연하면 우리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 뭐 대통령하고 놀아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32살에 시체가 됩니다. 왜 그렇죠? 마약을 너무 했어. 우리가요,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바닥바닥 막 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돈이요, 수천억 있다. 평생 써도 다 못 쓴다. 그때는 그냥 밥 먹고 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마약을 집어넣어 짜릿짜릿하고 막 황홀하고 붕 떠있는 이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자, 한 사람 소개할게요. 서울 든총동에 실로암 병원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김선태라고 하는 분입니다. 6.25 사변이 터졌어요. 폭격을 맞아서 집이 다 날아가고 부모 다 죽고요. 어린 나이에 5살이니까요. 뭘 주워가지고 놀았는데 수류탄이었어요. 터져버렸어요. 실명돼 버렸어요. 한강다리 하나 절단됐을 때. 자, 5살짜리 아이가 양주에 고모님이 살고 있다는 걸 물어서 실명된 상태 찾아갔더니 그때만 해도 6.25 사변 오래전에 아닙니까? 집에 장애자가 있다면 혼사길 막힌다 이래서 네 병신이 죽지 왜 왔냐 계속 가시체를 때린 거예요. 나무 해오지 않으면 밥 안 준다. 막 소경인데 가서 나무를 해와요. 꼴 배우지 않으면 죽인다. 꼴을 배워요. 그렇게 저녁에 한 끼를 얻어먹으면서 고모 집에 있는데 저녁 먹고 누웠는데 고모님 내외가 늦게 밥을 먹으면 하는 얘기가 쟤 잠들고도 오늘 저녁에 죽여서 갖다 묻어버리자. 우리 집에 병신 있으면 길이 안 열린다. 오늘 저녁에 죽인다는 얘기 듣고 몰래 빠져나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거지로 다닙니다. 뭐 소경이 돼 있으니까요. 뭐 어디가 아무데나 먹고 얻어먹고 자고 막 이런데 온나무가 있는데 온나무인 줄 모르고 거기 잠이 잤는데 몸에 옷이 올라가지고 씻지를 제대로 못했지요. 막 얼마나 몸이 엉망이겠어요. 옷이 그걸 가려고 끌었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데리고 와서 씻어주고요. 독이 오른다고 손을 대면 독이 오른다고 입으로 다 고름을 빼주면서 치료를 해줘요. 몇 주 동안. 내가 너를 양자 삼아서 아들로 키우고 싶은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할 수가 없다. 너 고한데다가 실명돼서 이 소경인데다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인생이 억울하지 않느냐. 너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가능하면 목사님 되라. 너 공부도 못했지.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공부할 길이 있어. 너 이제 이렇게 거지로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든지 교회로 가서 목사님 찾아가. 권사님 몇 주 동안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울면서 이 사람의 치료를 해줬던지 그때부터 기도해요. 교회를 찾아가요.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나 공부하고 싶어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이래가 공부해가지고요.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총회장 하시면서 실로암 병원을 차려가지고 수만 명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평양에 김정일이 나타나면 와, 그 정치군인이었습니다. 심주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구인입니다. 중령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령인데 안전부, 경찰 계통에 있는 안전부에 있는 친구가 매일 저녁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술 한잔 마시고 아파트에 바로 옆집에 살면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절친한 친구가 하루 저녁에는 식사하고 난 뒤에 남조선 책이라고 책을 두 권 주는 거예요. 하나는 자동차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는 라이프 성경이라고 성경을 주면서 친구가 너 인내심을 갖고 이 라이프 성경 끝까지 한 번만 읽어보라 해요. 절친한 친구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돌아와서 성경을 딱 폈는데 성경 첫 장 딱 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만물 창조했다. 주체사상은 확 돼 있는데 하나님 계시다니까 창세기 1장만 딱 덮었어요. 뭔 개똥 같은 소리냐 이거. 덮었어요. 근데
저희 친한 친구가 인내심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라 해서 그 다음에 궁금해서 다시 읽기 시작해요. 또 모르고 끝까지 읽었어요. 끝까지 딱 읽고 나니까 여기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 주체 사상이 여기서 나오구나. 어마어마한 것이 여기 있구나. 두 번째 읽다가요 무릎 꿇어버린 거죠. 하나님 만나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라디오를 켜가지고 트니까 제주도에서 방송하는 극동방송에 시간마다 목사님 설교와 찬송이 계속 나오는데요, 들으면서 이분이 계급장 다 챙기고, 여보 내가 한국 가서 당신 보내갈 때 좀 기다려, 시찰 나온 것 같이 와서 두만강 어디로 가까운지 넘어갈 수 있는 다 봐놓고 밤에 도강을 한 거예요. 도강에서 나왔는데 브로커를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족이 하는 닭 양계장에 가서 양계 일을 하면서 일을 해주면서 성경을 1년에 14번을 읽었대요. 왜 14번을 읽었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다윗부터 누구까지 14대의 그 대가 흘러갈 때마다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성경 14번 읽으면 한국 가는 길이 열리겠지. 1년에 성경 14번 읽으려고 하면 완전히 여기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같이 선교사님 만나서 비행기 타고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지금 부천에서 창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북한에서 넘어온 분이죠.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저는 국경지대 가서 탈북자 만나면 꼭 이 책을 갖다 줍니다. 네 성경 14번 읽으면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읽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책 하나만 더 소개하지요. 영국에 살던 사람이 15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조선에 왔습니다. 조선에 와보니까요, 양반들이 너무 부패 있고요, 상민제도에 있어서 억압하고요, 서로 물건 늘어지고요, 종로거리에 전부 똥인 거예요. 너무너무 더러운 나라인 거예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도대체 이 조선이라는 희망이 없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민주화되어지고 산업화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더럽다. 희망이 없다. 근데 지금부터 135년 전에 선교사님이 복음 들고 성경 들고 들어왔어요. 이 복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복음 받으면서 마을마다 교회당이 세워졌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 밝 너도 나도 일어나. 새벽종이 언제 울렸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새벽종이 막 울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이 막 깨어났는데, 이 짧은 시간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진 이런 나라가 역사상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자, 좀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저를 몰라요. 저분은 나를 모르는데 나 혼자 아는 걸 짝사랑이라 그러죠. 나는 예수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대요. 그럼 천국 가지 못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교회 안에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은 가짜니까 안 데려가고 5은 진짜니까 데려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재인을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입니다. 정세균은 이름이고 총리는 직분입니다. 저는 박용배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정세균은 총리, 박용배는 목사인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자, 어디에서? 사탄과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의 이름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직분입니다. 이름이 아니면 직분입니다. 대통령, 총리, 목사 같은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에 세 종류의 사람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누구의 기름 부었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와요. 이사야야, 에레미야야, 에스겔아, 다니엘아, 이거 네 지금 듣는 거 받아 적어라. 받아 적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우상 앞에 절하고 굿하고 저 강대국 의지하고 하면 그 나라 포로로 끌려가 망한다 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자를 선지자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라,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거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 하면 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감옥 가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는 게 613가지의 법이 있는데 그걸 뭐 율법이라 그래요. 그 613가지 법을 요약해 놓은 걸 뭐 십계명이라 그래요. 하라고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요. 하지 말라 했으면 죄예요. 죄 짓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아요. 그 죄 지은 사람은 성전, 구약시대 성전, 교회당에 가면 제사장이 가운을 입고 앉아있어요. 제사장님, 저는 박용배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러 왔어요. 그래? 너 죄를 지었네. 그래, 죽어야 되네. 너 망해야 되네. 그런데 네 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메시아가 와서 네 대신 죽어줄 걸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양머리에 죄 지은 사람 손을 얹고 그 위에 제사장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 죄를 지어서 이 시간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으니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양처럼 죽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아버려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왕이 침식하고 나면요, 왕이 백성에게 야, 이거 사약, 독약이야. 먹어. 마시고 죽어. 왕이 명령하면 마셔야 돼. 죽어야 돼. 왕명을 거역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도망가 버리죠. 고양이 나타나면 쥐가 도망가 버리죠. 경찰이 나타나면 도적이 도망가 버리죠. 빛하고 어두움은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고양이하고 쥐하고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계속 괴롭혔는데, 북한에서 막 감시하고 괴롭히는 대한민국 넘어와 버리면 북한이 해방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버리면 우리가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 해방되는데요. 자, 여기 제가 일부러 그릇을 갖다 놔라 그랬어요. 이게 흙으로 만든 사기 그릇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여기에 밥을 담은 밥그릇이에요. 국을 담은 국그릇이에요. 물을 담은 물그릇이에요. 똥을 담은 똥그릇이에요. 고양이 밥 담은 고양이 밥그릇이에요. 여기에 진주 다이아를 잔뜩 담아버리면 진주 다이아가 귀하기 때문에 그릇도 같이 귀하게 취급받는 거예요.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 쓴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밥그릇, 국그릇, 물그릇 뭐 달라지는데, 진주 다이아를 잔뜩 담아버리면 내용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릇도 같이 귀하게 취급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꽉 담아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가치 있게 쓰임받는데요. 자, 이게 달러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돈입니다. 달러 뒷면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다가 하나님 믿는다 써놓는다는 달러밖에 없어요. 요 돈이 힘이 있어요. 이 돈이 힘이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요, 미국이란 나라가 1620년에 9월 16일 날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요. 그때 헨리 6세가, 영국의 헨리 6세가 성공회를 국교로 만들면서 청교도들에게 성공회로 개종하라고 자꾸 핍박을 하니까 종교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가서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래서 102명이 배를 타고 갔는데, 첫 번째 가서 도착해서 농사지어서 교회를 세웠어요. 두 번째 농사지어서 학교를 세웠어요. 세 번째 농사지어서 자기 집을 지었어요. 네 번째 농사지어서 선교하기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 미국이란 나라가 350년쯤 됐는데 전 세계를 먹이고 살리고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어요. 바람에도 날리고 어린아이가 찢어지는데요, 연약한 종인데 뭐 쉽게 찢어지죠. 여기에 본드를 칠해가지고 시멘트 벽에 딱 붙여놓으면 단단한 벽이 받쳐주면 강해집니다. 벽이 깨지기 전까지 강해집니다. 제 하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단단하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으니까
제 인생이 전혀 다른 세계에 열려버린 거 있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 인생이 새롭게 될 텐데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고요. 짜장면 배달하고 두드러 맞기도 많이 하고 완전 밑바닥 생활했어요. 근데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형님 세 분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교회 옆집에서 자라면서 엄마가 안 계시니까 외로우니까 교회에 가서 늘 살았어요. 객지 생활하면서 제일 서러운 것이 명절 되면 전부 선물꾸러미 사서 집으로 고향으로 가는데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친구들 늘 저녁만 술 마시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는데 아버지가 형님 세 분이 그렇게 하는 걸 저 봤거든요. 그러다 망하는 거 봤거든요. 젊어 죽는 걸 봤거든요. 난 절대 그렇게 안 살겠다. 그래서 성경 사서 읽었는데 참 하나님 은혜죠. 이게 100%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살 때부터 새벽 기도 갔어요. 하나님, 저는 부모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돈보다 탁 떨어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밖에 억수가 소낙비가 내리는데 밖에 예수 믿는 사람 탁 비도 안 맞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비 맞고 그러면 안 믿을 사람 없어. 똑같이 비 맞아요. 똑같이 비를 맞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고아는 어려운 일 당하면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되죠. 든든한 부모가 있는 혼자 응대할 필요 없이 부모가 의논하고 부모가 도와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어져 버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공부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새마을 열차도 한 번 탄 적이 없었는데 복음 전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 저를 세계 한 50개국 다니게 해주신 거 있죠. 이명박 때는 청와대 가서 제가 2년 동안 예배인도 했어요. 도저히 제가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 있죠. 왜? 제 속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지금 비대면으로 집에서 이 말씀 듣고 계신 분들 꼭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옛날에 양반 상민제도 있을 때 이승훈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친구는 양반 대우받아요. 어디가 대접받아요? 자기는 상민이라 상놈이라. 똑같은데 친구인데 쟤는 왜 양반 나는 왜 상놈이냐 하니까 넌 출신 성분 집안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양반 못 되냐? 양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돈 많이 벌면 양반 대우는 받는데 양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양반 대우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면서 녹그릇을 만들어 팔러 다녔어요. 저는 어릴 때 녹그릇에 밥을 먹었거든요. 그 녹그릇을 막 때가 끼기 때문에 명절쯤 되면 10% 해가 흙을 가지고 막 닦고 이랬어요. 녹그릇을 메고 팔러 가는데 어디에 가니까 한 1000여 명이 어떤 사람 연설을 하고 있어요. 길을 갖다 대서 너무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이었어요. 연설 끝나고 난 뒤에 찾아 들어갔어요. 강사실에. 오늘 선생님 강연을 듣고 너무 감동받고 충격돼서 찾아왔습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녹그릇 팔러 다닙니다. 팔아서 뭐 하려고? 양반 대우 받아보려고요. 그게 중요하냐 지금? 너 나 따라올 수 있겠냐? 우리가 평안할 때 유명한 사람 따라가면 참 좋아요. 근데 독립운동하면서 막 잡아 죽이는데 내 생을 그만 따라간다. 쉬운 일이 아닌데 따라갔어요. 안창호 선생님 데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중심이 딱 된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진지하게 인생을 논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래 돼 있다.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희망도 없다. 내가 미국 가서 돈을 교포들 많이 걷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면 자네는 여기서 학교를 세워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워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 너 여기서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키워내라. 안창호 선생하고 이승훈 선생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연희학당, 배재학당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나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난강 이승훈 교육학자, 독립학자. 이승훈 선생이 안창호 선생 안 만났으면 열심히 녹그릇 팔아서 부자 좀 됐겠죠. 집 한 채 사고 뭐 좀 편안하게 살다 갔겠죠. 역사적인 인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하나 만나도 인생의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 되어진다고 하면 인생이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요. 예수님을 모시고요. 믿음으로 한 살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국경지대 가서 탈북자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 한국 가서 조사받고 나는 공산주의 싫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맹세 선서하면 주민등록 나오고 아파트 나오고 정착금도 나오고 취직도 되어진다. 그와 같이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합니다. 교회 다녀봤지만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한 사람은 뷔페 식당 가서 음식 구경하고 온 거 한 가지지 먹은 게 아닙니다. 간첩이 넘어왔다가 자수 안 하고 돌아간 거 한 가지입니다. 자수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교회 온 것 문제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기도를 한 1분 정도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같이 보고 계신 분들도 제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속으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하늘나라 생명책 기록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무속인 하다 돌아오신 준목님이 계시는데 저분과 더불어 15명의 무속인을 전도를 했는데요. 무속인 집에 가보면 배워서 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배워서 한 사람. 신 받은 게 아니라 배워서 한 사람. 몰라봐요, 저를 몰라봐요. 전 보러 온 줄 알아요. 10명 중에 1명은 저를 보는 순간 알아봐 버려요. 당신은 들어오면 안 돼. 당신을 지키는 큰 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 들어오면 우리 신이 안 돼. 못 들어오게 해요. 제가 가면 제가 성인 신이 커가지고 자기 신은 힘을 못 쓴대. 그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세요. 그리고 구원받다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나무에는 물 주면 물이 자꾸 나무가 자라는데 죽은 나무에 물 주면 더 썩어버립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다 빠져버린 것 같은데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영접한 사람 자라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